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 후 17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감림절후 17째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축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요의 계절 가을을 보내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한 주간입니다.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향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뜻있는 시간을 보내는 따뜻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라 전체가 재앙과도 같은 전염병으로 신음하며 온통 불법과 무질서와 거짓 정의로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결실이 이 계절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어려움을 청산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이전에 안전하고 풍요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판이 되시며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등대와 같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단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참 제자된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새롭게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도 함께 하시어 축복받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도봉누토교회의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귐이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도와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재권 성도님과 강태희 권사님, 이명자 집사님을 기억해 주셔 건강을 되찾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각 처소에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일 후 17째 주일 첫째 성서는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둘째 성서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의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25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징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봉헌서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배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권위의 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도덕성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자신들의 사업적 이득을 챙긴 일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 국회의원은 코로나 확진자와 동행한 사실로 인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권하는 경찰을 향해서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 썼나 라면서 자신의 옛 권력을 내세우며 경찰의 권유를 무시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나라에서 주어진 모든 직책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검찰, 모든 공무원들은 이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편의를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과 정의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으로 인해서 국민으로부터 세움받는 자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한 일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자리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힘으로, 권력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말하는 웃지 못할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이용한 도덕성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뉴스화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이처럼 권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힘과 권력으로 왜곡되어 있는 시각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권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주었느냐 묻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상상해 본다면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불쾌한 감정으로 언성을 높이면서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대제사장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아 버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시는 일까지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일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볼 때에는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아무 간섭할 권한이 없는 가난하고 볼품이 없는 일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병자들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신경을 거스르는 일들이었는데, 그런 예수가 자신들이 책임지고 있는 성전에 와서까지 자신들을 무시하면서 예수님 멋대로 장사꾼들을 내쫓아버리고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성전에 들어와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에게 뒷돈을 주고 허락을 받아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꾼들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예수님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버리고 성전에서 가르치기까지 하시니까 심기가 불편한 제사장과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들인데 자신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그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말에서 드러나는 것은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라는 지위는 물론이고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여길 정도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을 했고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돈을 받고 장사꾼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신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상관할 수 없다는 것이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권위였습니다. 제사장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잊게 하셨고 그 성전에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이라는 직책에 주어진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제사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일반 백성은 제사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신앙을 돕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사는 생명과 같은 중요한 위식입니다. 그와 같은 위식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그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우월한 자리로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 일을 책임지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권위를 가진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권위는요, 권력, 힘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잘할 때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증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드러내야 할 진정한 권위의 모습입니다. 권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권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는 것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위가 상실되어 버린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권위 상실의 모습은 이 세상은 물론이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본다면 제사장처럼 전문성을 가진 자리는 목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나 성경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안수를 받을 때 목사에게는 축도권이라는 것이 주어지고 예배와 성례전을 집례하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교단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은 예배 집례와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자리에 있는 권위로 이용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교회에 왜곡된 목사의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성도는 축도할 수 없고 목사만이 축도할 수 있다, 목사만이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목사가 그만큼 거룩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용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리에 있는 목사를 섬겨야 하는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사가 어떤 역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높임받고 대우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권위에 대한 크나큰 왜곡입니다. 목사는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목사가 교회 공동체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세움을 받았다면 목사의 역할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고 드러나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또는 성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고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용서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목사의 역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장로라는 지위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에 본이 되셔야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가 살피고 권면하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일을 성실히 감당함으로 인해서 장로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에서 신앙의 본이 되셔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라고 주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지위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할 일에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것이 권사님의 권위이고 집사님의 권위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의 권위가 집사님의 권위보다 높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 역할에 따라 주어진 권위도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높고 낮음으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교회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권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관심을 둘 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외적인 성장에 목적을 두지 않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된 권위를 위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길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말씀을 앞세운다고 하면서도 외적인 성장과 부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로서의 참된 권위가 상실된 모습입니다. 교회가 권위주의의 길로 빠져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권위의 문제를 들고 나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제사장과 장로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일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하늘로부터 온 권위에 대한 세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를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모든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르겠다라고 해버립니다. 곤란하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특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위에 대한 문제를 종결지어 버리십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았다면 메시아의 권위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권위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권위의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메시아의 권위다, 넌 대제사장의 권위이지, 누구의 권위가 더 높은가, 이런 식으로 누구의 권위가 더 높으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권위에 대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대제사장과 맞붙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난 메시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권위 있는 자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진짜 권위였습니다. 높다 낮다, 힘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제사장이 나타내야 할 권위도 자신을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제물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사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것이 제사장의 진짜 권위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힘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참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의 욕망이 부인되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참된 권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권위자가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권력자이고 힘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유대인들이 꿈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과는 전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메시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메시아의 역할이 정치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심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가시는 것이 참된 권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권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권위는 자기 유익을 위한 힘으로, 권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길을 가는 것이 참된 권위이다, 내가 죽고 백성을 살리는 것이 참된 권위이다, 이 말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를 않으셨던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백날 말을 해도 모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같은 권위를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내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항상 내 이익은 배제가 되어지면서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나의 욕망이 부인되어져야 하는 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높임받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욕망이 부인되면 높고 낮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위는 내가 부인되는 길을 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는 거꾸로 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권위는 힘이 아니고 권력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섬기는 봉사의 일입니다. 권력이 아니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곡된 시각들이 항상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길로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면서도 그 권력으로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자기를 버리시고 죽는 길을 가시면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메시아의 참된 권위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요, 예수님이 참된 권위자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힘 있는 교회로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두고 오직 하늘의 참된 비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진정한 권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모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권위가 있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고 낮음의 관계에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동일한 권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드러내고 내세울 권위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는 우리가 누군가가 내 권위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알아주지 않는다, 장로의 권위를 알아주지 않는다, 권사의 권위를 알아주지 않는다, 집사의 권위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다가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참된 권위로 오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만나는 관계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 자들인데, 귀한 보화를 가진 자들인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권위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으로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참된 예수님의 권위를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위에 속한 자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할 진정한 권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왜곡된 권위에 대한 시선으로 힘 있는 자로 권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러한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에 섬기는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봉루터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도 내 자신의 권위와 외형적인 모습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부로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됨이 드러나고 정말 권위자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총을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주님께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시는 분이기에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그분들의 삶의 길을 기쁨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는 이 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주님도 아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자녀를 기다리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게 되실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고향길을 가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있다면 그들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뵌 지가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6일부터는 새벽 기도 및 수육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는 우리 유튜브에서 도봉 루터 교회를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을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9월 2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순서와 기도 제목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태희 권사님, 신재건 성도님, 오태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영상, 녹화, 편집에 장찬홍 지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기 헌금을 비롯한 기타 헌금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